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 10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와 심판의 복음을 전하다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이 괴로움과 고통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다 핍박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헌신에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11절에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당하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또 원수들이 도리어 너에게 빌게 할 것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뭐니 해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주님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도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 역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헌신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헌신과 수고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갚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봉사와 희생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주일학교, 또 예배, 화장실 청소, 또 재정부, 이렇게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섬김은 나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복은 바로 이 헌신자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영육간에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주를 위해 헌신하다 핍박당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는 슬하에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데 잠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주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 중에 자녀들에 대해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 뒤에 두고 잡혀다니니 마음 또한 애처롭게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되어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하였을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자식들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내가 죽고 홀로 남게 될 그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고 사모님도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아가 된 4 아들들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4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 중 장남은 같은 목사님이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순교자가 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주들 가운데서도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와 사모가 되었고 그리고 신학대학의 교수도 나왔습니다. 또 그 손주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대를 이어 이 가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헌신과 섬김을 복리로 그리고 따따블로 쳐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헌신과 봉사를 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예레미야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을 잘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레미야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바로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는 나는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주님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붙들어 주셨어. 그가 하는 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어. 그의 입술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거룩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지혜도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의 가장 큰 콤플렉스 역시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산에서 나고 자라 사투리가 심했는데 서울에 올라와 사역하면서 이 사투리로 설교를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고쳐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다가 말투가 느려지고 말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말에는 힘이 없다고, 목사님 말이 너무 느려서 듣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대놓고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도 하나님께 말 못하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고 원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너는 그것을 네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 할 뿐이다. 너는 오직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네가 할 전부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이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 원망 불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약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들의 입을 벌려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말 못하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능히 붙잡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귀하고 가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다고 여기는 나의 콤플렉스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은 주님도 쓰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며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나도 그분의 입으로, 손으로, 발로 사용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만 놓고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이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끝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둘째, 이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갔겠지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내가 천국에 있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승리를 약속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 합격증을 받은 학생은 아직 입학하지 않았어도 약속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입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아직 입사하지 않았지만 입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승리를 이미 약속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까?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0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한마디만 해도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를 위해 헌신하다 핍박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 오늘도 주를 위해 부지런히 심게 하시고 주를 위해 심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영육간의 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